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보여줍니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항구 도시로 두로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시돈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에스겔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이 예언이 에스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앞서 선포된 두로에 대한 심판에 이어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유혹했던 대표적인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시돈의 죄를 길게 설명하시기보다 심판의 목적을 먼저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선언을 반복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악인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모든 민족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23절에서는 그 심판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시고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시며 사방에서 오는 칼로 시돈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은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을, 피가 흐르는 거리는 도시 전체를 뒤덮는 죽음과 혼란을, 칼은 외세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재앙과 사회적 혼란, 외부의 침략을 통해 시돈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한 형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심판의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돈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에게서 끊임없이 당했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영적, 정신적 고통을 상징합니다. 시돈 역시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시돈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시였습니다. 시돈 출신인 이세벨을 통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르도록 유혹했던 시돈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영적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넘어뜨렸던 가시를 제거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시들을 다루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관계를 끊으시고 유혹의 환경을 거두시며
우리를 넘어뜨리던 요소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시를 제거하시며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시돈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돌리십니다. 이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라고 말씀하시며 포로된 백성을 다시 모아 자기 종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에 근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는 것은 안정된 삶을, 포도원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두려움에 쫓기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일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평화로 완성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열방을 심판하실 때 여러 나라 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통해 열방 가운데 자신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백성을 찌르던 가시를 제거하시며 마침내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영적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는 과정은 때로 아프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서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이루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훈련과 선교 사역의 참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